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함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시작.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전반절에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에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시작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새롭게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시작일까요? 믿음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믿음을 통해 고난을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통해 관계가 이해되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다. 우리는 늘 패배를 맛보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이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은 실수가 있으십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아야 하는 큰 슬픔을 경험하셨습니까? 두 번 다시 맛보지 않고 싶은 큰 좌절감이 작년 한 해에 나를 뒤흔들었다면 이제 주님은 특별한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 진취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정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소중한 시작을 선물해 줍니다.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장이 있는 시작.
오늘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요거 잠깐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떨어질까라는 헬라어 단어는 떠나다, 물러가다, 배반하다, 포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였고 스스로 신앙이 견고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 오래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맑은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믿는 자의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물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스운 꼴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젖병 정도에서 나오진 않죠. 어른이라면 단단한 음식을 씹고 넘길 수 있어야만 하루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가 다가오고 해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살을 더 먹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크고 더 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고 더 오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맑고 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실리콘밸리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한 기업가 그리고 IT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튜링상을 수상한 존 헤네시라는 분은 그의 책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 헤네시는 사람은 성장해야 리더가 되고 성장해야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리더의 품격은 이렇습니다. 리더의 품격, 고개를 숙일 때마다 성장한다. 언제나 진정으로 대한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이해한다.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안다. 조직을 위해 나설 때를 안다. 혼자 일하지 않는다. 우리 7번부터 같이 해볼까요? 변화를 이용할 줄 안다.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다. 비전을 스토리에 담아 전달한다.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긴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고개를 숙일 때 누구에게 숙여요? 타인에게. 두 번째, 진정으로 대한다. 누구에게? 타인에게.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이해한다. 네 번째,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을 안다. 다섯 번째, 조직을 위해 나설 때를 안다. 여섯 번째, 혼자 일하지 않는다. 7번부터 여러분들이 읽은 10번까지의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변화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고 비전을 스토리에 담아 전달하고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장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장이 있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롭게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헤네시는 이 성장은 곧 성공한 사람들의 무기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면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타인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째려보시지 마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장이 있는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깨끗한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시작은 깨끗함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새 것과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 두 단어, 처음에 두 단어가 오늘과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매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시작은 매일 시작이 되고 오늘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매일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되는지가 나왔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뜻은 두껍게 하다, 그리고 무감각하게 하다, 굳어지다라는 뜻의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죄 앞에서 우리의 낯짝이 두꺼워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 앞에 점점 무감각해지면 그것이 그대로 콘크리트처럼 굳어져서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옳은 일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고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40편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가 뭐보다 많다고 말씀합니까? 머리털보다 많다. 그로 인해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18번의 문에 보면 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한번 볼까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무엇이 됐냐? 모든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된다. 사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범죄가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매일매일의 죄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비방,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술 취하기와 흥청,
거림입니다. 여러분, 자범죄에서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끝없는 불만족, 갈등,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실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 앞에서 구제불능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에 있어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한 시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는, 서로를 권면하며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의 기도서를 보면 성공회 신자들이 하루에 4번 짧은 기도를 갖는데 아침, 그리고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기도합니다. 그분들은 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공의 밤기도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자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게 하시고 잠들 때는 평화롭게 쉬게 하소서. 기뻐하는 자들의 방패막이 되소서.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을 위해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의 방패막이 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방패막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날마다 넘치는 그런 자범죄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목표를 향하는 시작.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까? 끝까지.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됩니까?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결론, 종결, 목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라는 말은 목표까지, 목적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표가 있는 시작,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적을 세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표, 사람이 시작했다면 뽕을 뽑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뽕을 뽑을 때까지. 다시 한번 언제까지요? 뽕을 뽑을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불도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도저 정신. 당신은 불도저입니다.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할 것입니다.
1890년에 영국을 방문한 앤드류 카네기는 이 스탠리 경의 성에서 며칠 동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데 그 정원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가 있습니까? 그 정원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매일 2번씩 규칙적으로 잔디를 깎고 3번 같은 시간에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300년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오랫동안 하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목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꾸준함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꾸준함은 무기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300년 하면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끝까지 가는 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얻는 아주 위대한 방법은 주어진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결혼하려고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배우자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끝까지, 배려도 끝까지,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그만둡니다. 시작하다가 멈추고 힘들다고 때려치고 자신의 자아를 이기지 못해서 도중 하차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며 견고히 확신한 것을 잡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불도저처럼 다가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2가지 교회의 기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현수막 보시면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제가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관해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말씀 통독을 한다고 하는데 잘 될까? 근데 잘 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신이 났습니다. 정말 여러 성도분들께서 성경 통독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마다 3월달, 6월달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생각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이고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분들도 처음입니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때 그 기쁨을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54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악한 영을 멸하는 능력이 성실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특별한 시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은 일을 해내시는 꾸준함의 열매, 성실로 악함을 걷어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신앙에서 놓쳐보아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시작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야지.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길 원하시며 날마다 정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 먹은 것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늘어지며 불도저처럼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날마다 성장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정결하며 목표를 향해 끝까지 견고히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시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민년 호랑이의 해, 호랑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목표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움직이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우리가 정성으로 귀하게 또 피땀 흘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복음의 시작, 거듭남의 시작이 있는 장소와 사람들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날마다 정결함을 선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의 목표를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은혜빛 광성교회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폭포수와 같이 쏟아 느껴지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쳐서 자녀의 기도 제목, 남편의 기도 제목, 아내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정 예배와 성경 통독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적응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많은 분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에 그런 콘크리트와 같은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반석 위에 세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또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이 자리에 같이 동석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시작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2022년 새롭게 시작될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또 목표를 세우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2022년도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또 한 해 준비하는 그 모든 시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좋은 시작